이 시간 사사기 말씀 읽을 겁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말씀. 사사기 6장 12절부터 있습니다. 6장 12절.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기적들은 다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시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기드온이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며 또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은 강한 용사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안으로 지금 이제 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사사기 2장으로 여러분 가서 쭉 읽어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또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 여기 사사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고 재앙을 가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판관들을 다시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는데 그러고 나면은 뭐예요? 다시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사기 2장 19절 보면은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도리어 자기 조상들보다 더 부패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그 조상들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나아지지 않고 이전 세대보다 뭐예요? 더 부패해져 갔다는 거예요. 더 뭐예요?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 안타깝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를 가면서 더욱 뭐예요? 견고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아멘. 예. 근데 지금 사사기 2장 19절 보면은 조상들보다 더 부패해서 이제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내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마 그러고 그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 주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죠. 물론 싸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앞으로는 그들 앞에서는 하나도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해놨어요. 21절 보면은 사사기 2장 21절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족속들이 있죠. 이방 족속들.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안에 뭐예요?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주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들 남겨준 족속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미디안 족속이죠. 오늘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6장으로 넘어와 보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전에는 뭐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정은 평안을 주셨는데 근데 그 평안해지고 괜찮아지니까 뭐예요? 검세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좀 편안해지고 좀 나아지면은 뭐예요? 검세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거기 지금 뭐예요? 5장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5장 마지막 구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근데 이스라엘 6장으로 넘어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뭐예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의 미디안에서 넘겨주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죠. 이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둔 거예요. 이스라엘, 나머지 민족들을. 둬가지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서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그 가운데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자꾸 좀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죠. 그러면은 누가 올라와요? 미디안 족속들이 이 뒤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뭐예요? 와가지고는 고싹 뺏어가는 거예요. 농사 지어놓으면 가져가고, 또 뭐예요? 가축들도 가져가고, 지어놓으면 가져가고, 지어놓으면 가져가는 거죠. 메뚜기 떼처럼 어마어마하게 올라와가지고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4절 말씀은. 이스라엘 양식을 먹을 걸 남기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도 가져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뭐예요? 조금 더 만들어 놓으면은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 뭔가 좀 이루어 놓으면은 이제 그러면 이방 족속들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리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2절 말씀 보면은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다가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구멍하고 굴을 뚫고 요새를 만들어 거기다 숨겨놔요. 이제는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나 뭔가 이제 안 뺏겨야지. 그런데 와가지고는 수도 없이 많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떠나고 그들이 이제 핍절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뭐예요?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자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뭐 심판의 도구라 그랬죠? 잘못된 백성들을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돌아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백성들을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실행을 하기 전에 누구를 보내냐면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들어요.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에 인하여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오면은 선지자는 뭘 얘기하냐면 주께서 가라사대를 외칩니다. 아멘. 우리 시대도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주께서 가라사대를 외치는 거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해서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지 않았냐. 묶여있는 자를 자유를 준 거예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로 인도했거든. 맞습니까? 이방 교회와 교단과 인간의 조직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속박으로서 풀려내서
이집트 사람들이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잖아요. 아멘. 건져내서 땅을 줬다고요.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그러죠. 불러내서 종살이 하는 데서 불러내서 자유롭게 해서 해방을 줘서, 그러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인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약속들을 주셨거든요. 아멘. 미디안부터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약속을 준 그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내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내가 이렇게 행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어서 너희 이렇게 끄집어내 줬는데 왜 날 잊어버리냐? 그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줬잖아요. 말씀을 주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누군가 세워야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그 가운데서 기드온이 11절 말씀 보면은 이 기드온이 뭐하고 하냐, 미디안 족속에게서 숨기기 위해서 야 먹을 거 있는데 이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죠. 내가 이거 지금 벌어서 뭔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쌓아가지고 밀 타작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 미디안 족속에 와서 뺏어갈 테니까 안 빼앗겨야죠. 숨겨가지고 지금 뭔가 지금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이 메시지가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해야죠. 아멘. 네. 너 그에게 이르되,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기드온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뭐예요? 기드온을 하나님 택하시고, 그러죠. 그리고는 너는 강한 용사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멘. 지금 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뭐예요? 나 미디안한테 안 빼앗겨야지. 나 지금 뭔가 지금 이거 만들어가지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난 뭔가 이렇게 이루어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주의 천사가 야, 너 하나님의 용사야, 너는. 아멘. 너는 하나님의 용사야.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셔. 너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너는 지금 그렇게 열심히 뭔가 지금 타작마당에 가서 뭔가 열심히 이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야. 너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셔. 우리도 근데 지금 뭐예요? 그 다음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용사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자야.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제 주께서 이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 자다. 너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내가 깨닫지 아니한 상황이든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강한 용사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여러분. 아멘. 아이 주님, 기도하니 그분께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나 이런 상황이 지금 내 아버지하고 지금 나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뭐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고 난 지금 가장 작은 자인데 주님 내가 뭘 할까요, 내가. 우리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거죠.
우리도 지금 주위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미디안 족속이나 뭐 이런 외부 지금 족속들 눈에 지금 보이는 기도는 눈에 보이는 족속들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이방 족속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지금 맞습니까? 또 와가지고 빼앗아 가려 그러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영적인 데서 형식적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그러고,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먹어 치우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불순종의 음성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아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야. 지금 기도는 혼자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용사다. 하나님의 용사는 숫자가 많아서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용사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주의 천사가 와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 말씀은. 주님, 나는 가난하고 나는 작은 자인데 이러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그에게 이랬을 때 내가 반드시 16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확신 콱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난 반드시 나하고 함께 하겠다. 확신이 지금 없는 거죠, 기도원이. 나 지금 말이에요. 나 지금 나 타작해가지고 나 빨리 이거 기도원 이거 미디안 족속들한테 나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거. 근데 뭐예요?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칠 거야. 너는 지금 미디안 족속에서 너는 지금 숨어와 있고, 도망치 다니고 있고, 너 뭔가 빼앗길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 것들을 네가 지금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강한 용사야. 하나님과 함께 하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이 지금 뭐예요? 이 마귀는 지금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염없이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죠. 약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강한 용사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주님, 나 내 상황을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데요. 나 지금 옷차림도 가도 그렇고 말이죠. 내 모임 보면은 조그마한 모임이고 몇 사람 안 모이는 이런 모임 가운데 있는데요. 가족 모임 이런 모임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기도는 지금 뭐예요? 혼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지금 약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주님 떠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불순종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와서 기도원을 딱 쳐면서 야, 너는 강한 용사야. 약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천사의 메시지야. 이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의 음성이야. 너 약하지 않아. 넌 강한 용사야. 메뚜기떼처럼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아니야. 너는 혼자라도 강한 자야. 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과 예수과 표적들과 어마어마한 역사하심을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기도원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마음이 새기고 있어요. 근데 환경이 따라주질 않아.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몇 절부터?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의 음성들을 이 기도원은 듣고 마음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적과 예적과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거 지금 어디로 갔어요? 주님, 아니 메시지 듣고 있는데 메시지를 들으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있는데 이게 어디 갔어요, 주님?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멘.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는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하셨는데 동일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천사가 오셨어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는 갔지만 그러나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음성은 남아있어서 그 음성을 통하여 너는 강한 자야. 다들 떠나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는 강한 자야. 내가 너와 함께, 주님은 너와 함께 반드시 하실 거야. 나는 할 수 없어요. 상황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셔. 하나님께서 확신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음성을 주고 그래도 백성들이 따르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 그리고 기도원과 같은 자들을 불러내셔요. 아멘. 왜 천사를 보내느냐? 왜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드십니다. 성령의 양식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얼마나 역사하심을 통해서 불러냈다고요. 아멘. 근데 공부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뜨거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이 뭐예요? 선지자죠.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까요? 이 메시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2년도 1월 24일 메시지예요. 거기 보면 71문 날 보면 메시지에 있는 걸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the best thing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내려놓고 set with the Bible 이렇게 성경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경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읽는 겁니다. Constantly read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을 build up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메시지 읽었어요. 그 메시지 읽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르쳐줘요? 성경으로 가게 해요, 여러분. 성경으로. 메시지 읽으면 성경을 가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뭐예요? 여러분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듯이. 육체 노동하는 것도 우리가 이 근육도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서는 거하고 힘을 세우는 거죠. 네.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된다. 그러려면은 뭐예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소설을 읽는 것과는 다르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소설 읽는 것처럼 신문 읽는 것처럼 세상의 책을 읽는 것처럼 여러분 읽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두점 하나하나에 혼을 걸고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your soul. 우리의 혼을 거기다 걸어놓고 구두점마다 뭐예요? 구두점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구두점에 딱 점을 찍으면 구두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땅 찍으면은 아멘 이렇게 아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구두점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이 미디안 족속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네.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6장 지금 6장 거기 7절부터 10절에 있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선지자의 메시지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오셔서, 그 다음 뭐예요? 바로 그분이 천사로서 역사하지 않은. 그래서 주의 천사가,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그 가운데 일상의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너는 하나님이 강한 용사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너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너 손을 통해서 네 가족과 너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자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명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래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아무거나 나 읽고 이건 별로 나한테 역사함이 없는 것 같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같다 되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지금 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눈과 같고 비와 같다. 여러분,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이 집 비가 오고 눈이 오잖아요. 이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건, 비가 왔네, 눈이 왔네,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눈을 내려주셔서 뭐예요? 땅을 적시고,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씨에게 우물트게 하고, 그리고 그게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열매를 맺고, 그러죠? 그 다음 씨를 다시 맺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수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가 내리고 눈이 오면은 그거는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비가 땅에 떨어져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풍요함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사 55장 보세요. 이사에서 55장.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에서 55장 10절. 비와 눈이, 이사에서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오면은, 눈이 왔네, 많이 쌓였네, 이게 아니고, 비가 내리면은 이게 비가 왜 내리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눈이 왜 왔는지, 비와 눈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뭔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비와 눈 자체도 자연 아니에요? 자연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라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뭐예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루 그냥 일과 채우고, 그냥 하루 채우고, 하루 채워서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숨어서 이래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인 가운데서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너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 비와 눈과 같이 그냥 와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땅을 적시고 우음이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아멘. 비가 오는 목적은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고,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어마어마한 표명이죠. 아멘. 그건 뭐예요? 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메시지.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이룬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accomplish 이렇게 나와서 accomplish,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성취를 하는 거죠. 아멘. 우리도 이 땅에 온 것은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거든요. 아멘. 예, 비와 같이 눈과 같이 이 땅에 왔다고요. 그러면 뭘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는 것을 이루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씨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 먹는 자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야. 아멘. 예.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주님의 기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prosperous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어는 prosperous. 그야말로 나무가 가지가 있고요. 그 나무가 줄기가 하나가 나와서 가지가 퍼지면은 그 다음 잎이 무성하고 어마어마한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prosperous. 그만큼 형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기쁨을 논하고 화평으로 인도될 거다. 기쁨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죠. 기쁨과 화평은. 아멘. 사랑과 기쁨과 화평. 성령의 1, 2, 3번째 열매예요, 여러분. 1, 2, 3, 1, 2, 3.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지금 기도원계도 그 주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열매가 없는 거죠. 기쁨도 없고, 뭐예요? 사랑도 없고 화평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와,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빼앗아 버리고. 예. 완전히 죽이지는 않아요. 예. 죽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다시 또 뭐예요? 또 농사 짓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어놓으면 때가 되면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죠. 농사 지은 분들 알아요, 여러분. 다 지어가지고, 내일 내 저거 딱 이제 수확을 해야지 그러면 그 전날에 동물들이 와가지고 잠깐.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며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뭐예요?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강한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항상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항상 성취해 주신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원과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표적을 이루고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기도원 상황 가운데 보면은 이 사사기 7장으로 가보면은 이 군사들이,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가운데서 시험을 줘서, 시험을 치는 거죠.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 쳐서 골라내는 거예요. 적은 숫자만 골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가 있으면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할까봐. 네, 사사기 볼까요? 7장 다시 넘어가 봅니다. 사사기 7장. 지금 대치 상태에 있죠. 싸움의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 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통해서 하면 우리가 했어, 우리가 이겼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예요?
야, 무수워하는 자들, 예, 두렵고 무수워하는 자들, 예,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쨌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용감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불러내서 싸우게 해 주십니다. 그들이 뭐예요? 예,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아멘. 최종적으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싸워서 뭐예요?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그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미대한 족속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기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사사기 말씀 7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자들은 뭐예요? 칼을 통해서 방패를 통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불과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불을 통해서 항아리를 깨니까 뭐예요? 빛이 나갔죠. 네, 그 가운데서 주께서 뭐예요? 그 이방 조속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뭐예요? 서로 싸우게 해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결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300명의 그들의 손에는 한 손에는 뭐가 있어요? 한 손에는 나팔이 들려있고 또 한 손에는 뭐예요? 항아리. 불 항아리가 들려있었습니다. 안에는 불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나팔을 불고, 그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필요하고, 나팔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빛 가운데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빛을 보내주셨잖아요. 맞습니까? 마지막 저물녘의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아멘. 스가랴 1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준 빛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시대에 준 빛,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스가랴서 14장 7절입니다. 14장 7절. 그것이 그날에는 6절 보면은요.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며 그것이 주께서 아시는 한 날이 되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러나 저녁에 그것이 빛이 되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뭐예요? 그 가운데 처음에 뭐예요? 2만 2천 명이라 그랬죠. 2만 2천 명 중에 그 다음에 10,000명이 불려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는 자들, 나 싸울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집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 10,000명이 나왔죠. 그 10,000명의 용사들 가운데서 시냇가로 가서 물을 먹게 했는데 무릎을 꿇는 자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뭐예요?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어요? 항아리와 불과 뭐예요? 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칼을 들게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불과 나팔을 통해서 적진해서 그들은 싸우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빛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지금 우리도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들이 싸워 나가냐 하면 뭐예요? 그들은 이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한밤중에 그들은 싸웠다고요, 여러분. 한밤중에. 예, 어두운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그 이경이라고 하면은, 미를 와치는 이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시간을 보면은,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이고, 10시부터 새벽 2시가 2경이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3경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보초들이, 파수꾼들이 바꿀 때에, 그때 뭐예요? 그들이 한밤 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뭐예요? 쳐들어간 거죠,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서 빛을 비추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서 추격을 해서 싸운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는 빛 가운데서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빛을 주셨다. 이게 스가랴 14장 7절에 있는 저물녘의 빛이에요. 아멘. 저물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럼 왜 빛이 안 보이는가? 예. 여러분들 지금 태양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날씨가 흐리면은 구름에 가리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그렇다고 해서 빛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태양이 계속 비치고 있는데 구름으로 인하여 태양빛을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구름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보려면은. 아멘. 의심과 불신에, 그렇죠? 그 구름을 걷어내야 된다. 아멘. 그거 누가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빽빽한 구름 같은 너희 죄들과 너희 범법들을 내가 도말하 했으니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느니라. 이사 4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모든 구름들을, 빽빽한 구름들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빛을 보게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구름이 완전히 걷히면은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서 여러분들이 미디안 군사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네, 기도.